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에 앞서 성경 공부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경의 진리를 소요리 문답으로 다시 한번 살필 때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더 마음속에 잘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께 성찬 가운데 나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97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부합니다. 성찬을 저희 공부하고 있는데 성찬을 받을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97번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두 가지 면에서 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준비를 어느 면에서 해야 된다고 했냐면 상태적 준비 그리고 실제적 준비가 있습니다. 상태적 준비는 좀 말이 어색하게 들리긴 하지만 영어로는 habitual preparation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미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찬에 나올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희 성찬할 때 그런 것 많이 생각하시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성찬의 요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태적으로 준비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은혜들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실천되고 있는지, 그것에 따른 적합한 반응들이 순종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실제적인 준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성찬에 나올 때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의 믿음 상태를 살피는 일을 좀 하시나요? 언제 보통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살피시나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그 CCC의 초대 그러니까 창립하신 분 빌 브라이트 박사는 그때 저희가 배웠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로 무릎 꿇고 감사부터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걸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CCC 하면 보통 사형리를 얘기하잖아요. 사형리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은혜 이런 것들을 그냥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철저한 습관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례를 주셨다는 거죠. 성찬에 임할 때마다 저희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살피고 복음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지 지난주에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몸을 분별하는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소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유아 세례만 받고 아직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은 아이는 참여하지 못하는 비수찬 교인이라고 했죠. 교회는 맞습니다. 정교회는 맞는데 수찬을 할 수 없는, 성찬을 받을 수 없는 비수찬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의 몸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살필 수 있는가? 믿음, 회개, 그리고 사랑, 순종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있는가에 대해서 살핀다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 또 해야 되는 것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마음에 있는지 살피고 난 후에 주의 성찬에 임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딱 본능적으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왜 저렇게 웃고 있냐고 생각이 드시면 왠지 기도죠, 기도. 성찬에 올 때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걸 살피면서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거 다 확인하면서 주님께 그래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찬 가운데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합당하지 않게 오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이 세례받고 신앙 고백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매번 나올 때마다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은 그날 여러분이 오셔서 어떤 준비와 어떤 마음 자세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합당하게 참여하느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느냐가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나누게 되는데, 오늘 것을 보시면 토론 질문 7번이죠.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일과 다른 의무에 힘써서 마음을 준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들이 주의 식탁에 나온다면 그들은 합당하지 않게 받는 사람들인가? 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살피는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표현은 뭐냐면 yet they are still out of frame.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할 건 다 했는데 왠지 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이 본인이 느끼는 거죠. 어떤 죄책감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교회에 왔는데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딱 앉아 있는 상황이라든지, 왠지 모르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식탁에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게 받는 사람들인가,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한국에서 어릴 때 성찬식 돌아가는 거 보면서 목사님이 맨 앞에서 늘 이렇게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살펴보시고 혹시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은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생각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혹시 죄진 게 좀 심했나? 살피면서 좀 평소보다 심했으면, 예를 들어서 quiet time, 오늘 내 묵상 이런 것들 잘 안 했으면은 내가 오늘 잘 못 나오겠다. 아니면 심하게 동생과 싸웠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못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 해야 참여할 수 있는 건 줄로 알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희 전통에서 이해하고 예전부터 전해내렸던 것을 읽어보면 그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이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이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여하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성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답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는 일과 다른 의무에 힘써서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하였다면 그들이 성찬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져도 그들은 주의 식탁에 나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규례 안에서 그 규례에 의하여 그들을 성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이 합당하게 나오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이 사람 자체로서는 올 능력이 없는데 이 성찬 자체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거룩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여기 가까이 나올 거예요. 꿈도 꾸지 마라라는 것이 성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들을 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힘을 주는 규례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요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왠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그럴 때 성찬하는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지만 그들이 성찬 받을 것을 지각이 있고 마음이 녹아지며 따뜻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다면 이런 마음들은 사실 가지고 있어야 성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없어요.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없을 때 그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요. 그러면 그들의 연약하지만 간절한 진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을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찬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있죠?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실 거 없이 오늘 당장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싶은데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제가 혼잡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또 있을 하나님이 주신 규례인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당기시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8번 볼게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의심되고 두렵다면 주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야 주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자체가 의심되고 두렵다면 혹시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좀 의심스러울 때 없어요? 없으신가요? 믿음이 다 단단하신 분들이신가요? 저는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있을까? 이게 느껴질 때 있어요. 누구하고 대판 싸울 때 딱 돌아서면 내가 예수 믿고 또 남들한테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고 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성찬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의심되고 두렵다면 주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가?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 식탁에 나올 수 있고 나와야 한다. 자신들을 주님과의 언약 속에 내어드리겠다는 결심과 함께 나와야 한다. 이 성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올 수 없다면 확신을 얻기 위해 나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알 수 있지만 특히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가족은 나를 사랑한다. 오늘따라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까지 느껴질 때 있어요? 어떤 가정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가족들은 느껴질 때 있어요. 느껴질 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저 아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진짜 그런 것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 어디 한 곳에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믿고 싶어도 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들이 정말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컨트롤하실 수 있는 너무나 당연히 병이라든지 갑자기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녀 문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할 때 증거가 안 보일 때 성찬의 나옴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얻기 위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에 보시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주의 식탁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이것도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식탁에 임하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몸의 외적인 모습과 우리 마음의 내적인 자세가 겸손하며 경건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찬의 외적 요소와 행위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 규례에서 의미되고 상징되고 보여지는 것들을 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묵상하여야 한다. 그 죽음은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을 묵상하며 그 죽음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사신 유익들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며 그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써 온전히 활성화된 언약과 신약의 약속들을 적용하며 그 안에 모든 충만함에 거하시는 분으로부터 영양분과 모든 필요한 영적 공급을 얻으며 그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가장 사모하는 사랑과 또한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함께 섞어야 한다. 조금 긴 답이지만 짧게 얘기하자면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쭉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는 어떤 일들 만날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당면됐을 때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남편이나 아내와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막 의심이 될 때 이 사람은 나 정말 사랑하나? 이렇게 될 때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드시나요? 이 사람은 내가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났지? 왜 그때 좋아하게 됐지? 왜 그때 결혼까지 결정하게 됐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했지? 그러면서 신혼을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애 낳았을 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시 되뇌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교리적인 명제를 믿고 붙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제를 가르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그 스토리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어떻게 그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스토리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 객관적인 역사적 스토리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그 삶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신 그 기억들이 여러분 다 각자 개인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찬에 나올 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어야만 하는지, 그거의 원인이 되는 죄가 어떤 죄였는지, 그리고 그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계속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가장 사모하는 사랑과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함께 섞어야 한다. 복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사랑할지를 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된 것을 기억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네가 어떻게 주님께 했는데서 주님이 너를 미워하셔야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그걸 거기다가 섞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야만 되만 나를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셨는지 그 스토리와 그 자세를 내가 지금 이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나올 때 그런 일들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번에 보시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주의 식탁에 참여한 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주의 식탁에 참여한 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성공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제대로 성찬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을 살피고 그들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고통을 감내한 후 그 규례의 유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장래의 성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났고 마음이 넓어지고 달콤하게 상쾌해졌다면 그들은 그러한 도움과 넓혀주심에 대해 매우 감사해야 하며 그들이 경험한 달콤한 상쾌함을 그들의 영혼에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더욱 많은 덕을 얻기 위해 힘써서 사상과 육신을 못 박아야 하며 사탄과 죄와 육신적인 안전함에 대해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이 맹세한 것들을 수행하기에 조심하며 그들이 새롭게 한 언약을 지켜야 한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성찬에 참여했었으면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성공했는가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신 다음에 내가 오늘 성찬 잘 참여했구나 한번 살펴보십니까? 성공했다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몸과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느냐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나와서 그 원인을 살피고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을지 수정하는 것들을 해야죠. 이번에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찬에 잘 참여하지 못했다든지 성찬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확신을 가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 만났어요. 상쾌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또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들이 있겠죠.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면은 수련회 젊으실 때 지금도 많이 젊으십니다. 하지만 젊으실 때 참여했던 수련회 그때 혹시 기억나던 거 있으세요?
2박 3일, 4박 5일 수련회 갔다 오면 굉장히 그 한 주간, 한 달 동안은 성경도 매일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할 때도 기쁨이 충만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은혜가 유지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떨어지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바로 그 다음날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 1, 2주 가는 경우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마치 어떤 컵에다가 물을 담가놨는데 이 밑에 구멍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슬슬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지 않도록 이 구멍을 막고 잘 유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은혜 받고 왔는데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시험 받고 저기서 넘어지고 그러면 은혜가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은혜가 감소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찬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그 은혜를 유지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97번 소율이 문답에서는 합당하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세요라고 권면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나 이 소율이 문답에서는 무엇을 끝에 가서 확실히 얘기하냐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11번 보시면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죄는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 놓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그 주중에 어떤 죄들이 있었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내가 성찬에 나오려면 예수를 믿어야지.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나오는 것은 죄다라는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만 죄가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무슨 죄가 있는가?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죄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주의 몸과 피의 모욕과 치욕을 가져다 주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누구를 만나러 오는데 어떤 귀한 분을 만나러 오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 전에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을 만날 때 진지하지 않거나 딴 데 정신 팔고 있거나 이분을 소홀히 여겼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을 놓고 그분에 대해서 무시하며 죄를 그분에게 짓는 거예요. 주의 성찬을 제대로 참여하지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놓고 그분을 모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합당하게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와 지금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분 앞에 합당하지 않게 나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여기 와 계신 그분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왜 합당하게 해야 되는가? 어떤 충만한 유익 있고 사랑의 증거를 받고 긍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당기는 것이 많은 동시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 보시면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의 위험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의 위험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받음으로 주님을 도발하고 우리 자신에게 현세적, 영적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가하는 것이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성찬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 성찬을 고백한 사람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믿는데 그날따라 주님을 소홀히 여겼다면 영적으로 큰 피해가 있을 것이고,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해에는 1년에 6번 하는 성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정말 만날 기대를 가지고 또 합당하지 않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합당하게 받을 때 또 합당하게 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큰 유익이 있는지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성찬 받은 것은 성공적으로 받으셨던 것 같으세요? 정말 성공적으로 받으셨다면 적어도 활짝 웃으시거나 어떤 뭐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경험이 이렇게 세지가 않았나 봐요.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은 적어도 끝난 후에 한 달 후에 누가 물어보면 얼굴에 그걸 기억하면서 미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성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성찬 가운데 만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 모일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지만 동시에 성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받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이 교회 회원이니까 받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에게 유익을 주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게 하고 삶이 변화되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참된 영적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있을 성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다 준비가 안 된 상태가 다음 주일 아침에 발견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구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